히브리서 6장인데 6장의 내용이 뭐 상당히 어렵기도 하고 굉장히 논란이 많이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4절, 6절은 지금 개신교에서 굉장히 논쟁이 많이 되는 부분이고, 그리고 특별히 히브리서 6장에는 한글 번역에는 많은 접속사들이 생략되어 있습니다. 실제 헬라어에 있는 접속사들이 한글로 번역이 안 되어 있다 보니까 본문 내용이 상당히 전개가 흐름이 굉장히 어렵게 느껴지는데, 사실 정확하게 헬라어 원어에 있는 접속사만 중간중간에 번역을 해도 내용 파악이 훨씬 수월해집니다. 그래서 오늘은 많은 양을 하기보다는 앞에 몇 구절을 중심으로 좀 내용을 깊이 있게 좀 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히브리서 6장 1절부터 3절까지 읽을 때에 과연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는 몇 가지인지 한번 표시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가 몇 가지인지, 이게 지금 한글 번역과 원문 번역이, 원문하고 내용이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찾아내기가 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6장 1절부터 3절을 읽을 때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는 과연 무엇인지 한번 성경에 표시를 해보시고 몇 가지인지 번호를 한번 매겨보시기 바랍니다. 1, 2, 3번 이렇게. 자, 히브리서 6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틀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아멘. 우선 2절까지 하겠습니다. 1절, 2절. 자, 1절과 2절, 1절부터 2절 내용에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는 몇 가지로 나타납니까? 한글 성경에는 6개가 맞습니다.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 그 다음에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신앙, 그리고 세례와 안수, 부활과 심판 이렇게 되어 있는데 헬라어 원어를 보게 되면 3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과 무엇으로 되어 있냐면 첫 번째는 1이라고 적어놓으시고 죽은 행실을 회개하는 것입니다. 죽은 행실을 회개하는 것 1.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 대한 신앙. 한글 번역에는 신앙이라고 되어 있는데 영어 성경은 faith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에요. 그래서 이 첫 번째와 두 번째는 서로 연관관계가 있죠. 죽은 행실이 나중에 무엇인지는 좀 뒤에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문자적으로만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죽은 행실을 회개하는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죽은 행실을 회개하는 것과 하나님에 대한 믿음, 이것은 서로 연관관계가 있습니다. 결국은 이런 관계를 통해서 죽은 행실이 뭐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죽은 행실은 무엇입니까? 회개의 대상이에요. 죽은 행실을 회개한다고 했으니까 죽은 행실은 회개라고 하는 동사의 목적어죠. 그러니까 대상이라고요. 그래서 회개하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회개하는 것. 두 번째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에요. 이것이 그리스도도의 초보의 첫 번째와 두 번째입니다. 그럼 세 번째는 무언가 하면 뒤에 나오는 4가지가 전부 세 번째입니다. 세례와 안수와 부활과 심판이 어디에 걸리는가 하면 뒤에 나오는 교훈의 틈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을 갖고 계시는 분 영어 성경을 한번 보세요. 영어 성경을 보게 되면 2절에 제일 앞에 나와 있는 단어가 뭐예요? instruction. 이거는 헬라어 원어를 그대로 잘 번역해 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NIV 성경에 보면 2절에 보면 제일 먼저 나오는 단어가 instruction이에요. instruction이 한글 번역에는 교훈의 터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교훈의 터. 한글에는 2단어로 되어 있지만 그냥 한 단어예요. 그래서 그냥 영어 성경에는 instruction 하나로 되어 있고, instruction 무엇에 관한 instruction입니까? instruction about 해서 나오는 단어들이 바로 세례와 안수와 부활과 심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리스도도의 초보는 3가지입니다. 죽은 행실에 대한 회개와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그리고 교훈이에요. 근데 교훈의 구체적인 내용이 바로 4가지로 나누어집니다. 교훈의 터로하고 번역되어 있는 교훈에 관한 정보, 이러한 인포메이션, 지식, 소위 말하는 지식은 무엇인가 하면 세례와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 즉 성도라고 한다면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기초적인 지식은 무엇인가 하면 대표적인 것이 2가지예요. 죽은 행실을 회개하는 것, 회개라고 하는 것과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리고 그 회개와 믿음은 바로 구원과 연관이 있는 내용이죠. 그리고 그 이후의 단계,
성도가 되고 나서 우리가 알게 되는 내용들은 무엇인가 하면, 성도가 되고 나서 우리가 세례는 무엇이다, 왜 세례를 받아야 되는지, 세례 문답도 하고 세례가 어떤 것이다, 또 세례의 절차가 어떻게 된다, 그래서 또 교육도 받고 세례도 받고 실제로 그렇게 하죠. 바로 그런 것들은 신앙생활을 해나가면서, 성도의 생활을 해나가면서 알게 되는 내용들이 뒤에 나와 있는 인스트럭션, 교훈이에요. 그것이 네 가지로 지금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세례와, 그리고 안수가 무엇인지. 그러니까 결국 세례와 안수도 서로 연관관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례할 때 어떻게 합니까? 손으로 물을 뿌리고 머리에 안수를 하죠. 그래서 세례와 안수와 서로 연관관계가 있고, 그리고 마지막에 나와 있는 두 가지, 부활과 영원한 심판도 상관관계가 있죠. 왜냐하면 영원한 심판은 부활이 일어났을 때, 부활한 후에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6개가 두 개로 짝을 이루고 있긴 한데, 그러나 처음 두 가지와 뒤에 나와 있는 네 가지는 앞에 나와 있는 두 가지 하나하나와 동등한 레벨에 있는 네 개가 하나의 그룹이라고 하는 것이. 2절 마지막에 보면 이러한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그럼 무엇을 해야 되냐면 교훈의 틀을 다시 닦지 말고, 이것을 다시 반복하지 말고 어디로 나아가야 된다고 이야기합니까?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이게 바로 완전한 대로 나아간다는 것은 어떤 의미예요? 완전한 대로 나아간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온전하게 된다는 얘기겠죠. 온전하게. 자, 그럼 이 온전하게 되는 것이 과연 어떠한 것인지 우리가 알기 전에 미리 또 우리가 먼저 좀 알아야 될 것은,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도에 완전한 대로 나아가는 것이 목표인데, 그렇다 완전한 대로 나아가는 것이 목표라고 한다면, 그럼 현재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에 머물러 있는 자들은 어떤 자들일까요? 불온전한 자들, 불완전한 자들. 근데 불완전한 자들인데, 그러한 자들을 어떤 자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에 머물러 있는 자들. 과연 그러면 우리 자신에게 물어봅시다. 우리 자신은 그리스도 도의 초보에 머물러 있는 자인가 아닌가? 그렇다면 과연 그리스도의 도의 초에 머무는 자들은 어떤 자들일까? 이것을 우리가 좀 궁금하죠. 그렇다면 성경에서 과연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에 관한 내용을 설명하고 있는 구절이 고린도전서에 나옵니다. 고린도전서. 자, 우리가 히브리스의 수신자가 누구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유대인 크리스찬들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히브리스의 저자는 잠정적으로 우리가 누구라고 추정했습니까? 아볼로라고 이야기했죠. 그리고 아볼로가 시무했던 교회가 어디에 있었습니까? 에베소 교회와 고린도 교회예요. 고린도에도 있었고 에베소에 있었어요. 그런데 이 지금 히브리스를 쓰는 장소가 어디였습니까? 뒤에 내용을 보면 에베소에서 히브리스를 작성하고 있죠. 그렇다면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은 어디에 있는 누구입니까? 바로 고린도 교회에 있는 유대인 크리스찬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가 있죠. 무엇이 있습니까? 고린도전서와 고린도후서가 있죠. 그래서 고린도전서를 빨리 속독을 하다 보면 이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의 수준에 있는 자들이 누구인지를 설명하고 있는 구절이 고린도전서 3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 옆에다가 고린도전서 3장 1절부터 3절 적어 놓으세요. 고린도전서 3장 1절에 보면 과연 그리스도 도의 초보에 있는 자가 누군지 나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절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아멘. 지금 고린도전서 누가 쓰고 있는 것이에요?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쓰고 있는 것이죠. 근데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무엇이라고 부릅니까?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고린도 성도들 너희에게 말할 수 없다는 얘기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신령한 자라는 얘기입니까? 신령한 자들이 아니라는 얘기입니까? 아니라는 얘기죠. 신령한 자들한테 말하는 것 같이 너희들한테 말할 수가 없다는 것이 왜? 너희가 못 알아듣는다는 얘기예요. 이야기해봐요. 지금 좀 전에 우리가 지난주에 했던 것처럼 히브리 기자가 이야기하는 거 똑같죠. 멜기세덱의 교훈에 대해서 내가 너희한테 이야기 못하겠다. 너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너희는 젖이나 먹어야 된다. 단단한 음식을 먹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동일한 표현을 지금 바울 사도가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그러니까 너희는 어른이 아니야. 단단한 음식을 먹는 어른이 아니야. 젖을 먹는 어린아이와 같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요. 자, 이어지는 고린도전서 3장 2절입니다.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자,
자, 밥을 먹을 수 있는 어른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밥이 결국은 히브리 기자가 쓴 히브리서에는 단단한 음식이 되겠죠. 그래서 너희는 젖을 먹을 수 있는 어린아이 수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어지는 3절입니다.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자, 육신에 속한 자가 바로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 수준에 있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 수준에 있는 자들은 어떤 자들이에요? 육신에 속한 자들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과 같은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이들은 젖을 먹는 수준이에요.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에 관한 것들만 알고 있는 사람들이다, 이렇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고린도전서 3장 3절에 보면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왜 육신에 속한 자라고 이야기하냐면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고린도 성도들의 시기와 분쟁이 있어요.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래요. 그러니까 세상의 기준, 여전히 세상의 기준과 세상의 논리로 살아간다는 얘기예요. 심지어 교회 안에서조차 바울파, 베드로파, 뭐 예수파, 아볼로파 이렇게 하면서 당파가 나누어져서 분쟁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젖을 먹는 수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 단계에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어떤 경우에든지 간에 이렇게 분당이 되고 분리가 되고 분할이 되고 이렇게 서로 다툼이 있다는 것은 굉장히 좋지 않은 일입니다. 바울 사도는 그것을 어떤 수준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어린아이와 같은 수준이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의 수준에 있는 자들이라고 히브리 기자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을 때 얻었던 그러한 기초적인 지식만 알고 있고 정말 말씀의 깊이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원하시는 그 뜻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있다. 즉 육신에 속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한 발 더 나아가서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할 때 이 죽은 행실은 무엇을 말할까요? 죽은 행실이 회개의 대상이라고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죽은 행실을 방금 우리가 알아본 것처럼 바울 사도가 고린도 성도들 향하여 이야기한 것이 바로 육신에 속한 자들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이 육신에 속한 자들보다도 바로 더 이전 단계죠. 아예 성도들이 되기 전에 행했던 행실들을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회개의 대상이기 때문에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왔지 않습니까? 바로 그때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으로서 성도가 되기 전에 살아왔던 그런 사람들의 모습이 바로 죽은 행실이에요. 여기서 죽었다라고 하는 표현은 죽음이라 성경의 신약성경에서 말하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예전에 했던 종말론에서의 죽음에 관한 강의를 한번 참조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냥 대표적인 것이 바로 우리가 죽은 행실을 대표하는 것들 중에 하나가 바로 로마서 6장 23절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죽은 행실이 무엇인지 나와 있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恩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자, 죽음, 사망은 무엇입니까? 바로 죄죠. 죄의 삭은 죽음. 그러니까 결국 죄가 죽은 행실이에요. 왜냐하면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여기서의 죄는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성도가 되고 나서 뭐 생활 속에서 이러저러한 죄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죄의 삭은 사망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하는 것은 죄인이 회개하고 의인이 되어야 된다고 할 때 바로 그 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기 전에 삶, 그것이 바로 죄죠. 그것이 바로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무슨 도둑질을 하고 죄를 지은 것이 그 삭이 사망이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여기서는 죄인과 의인이라고 하는 대비하는 측면에서 죄와 의인이요 하나님의 은사와 죄에 관한 얘기예요. 로마서 6장 23절은. 그렇기 때문에 이 죄의 삭은 바로 이 죄는 무엇입니까? 이 죄 로마서 6장 23절 옆에다 그 죄에다가 옆에 적어 놓으세요. 요한복음 16장 9절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서 말하는 죄의 삭은 사망이야 할 때 이 죄는 무엇인가 하면 일반적인 죄가 아니라 요한복음 16장 9절에 있는 죄를 말합니다. 요한복음 16장 9절의 죄가 무엇인지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9절입니다.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죄는 무엇입니까? 바로 나는 누구입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기 전에 그것이 바로 죄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 죄의 삭이 바로 사망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죄의 삭은 사망이라 할 때 이 죽음, 사망은 무엇인가 하면 바로 spiritual death예요.
영적 죽음을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영적 죽음 결국 무엇과 연결이 됩니까? Eternal death, 영원한 죽음, 불못에 던져지는 죽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불신자들은 죄의 삭은 사망인데 그 사망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불못에 던져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영적 죽음이요, 그것은 또 영원한 죽음으로 이르는 것이죠. 바로 로마서 6장 23절과 요한복음 16장 9절에서 이야기하는 죄, 이 죄는 spiritual death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형사상의 그런 죄가 아니에요. 영적 죄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자, 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과는 또 별개로 죄가 있습니다. 로마서로 보면 로마서 14장 23절에 또 죄가 나옵니다. 로마서 14장 23절 여기에 나오는 죄는 뭐 어떤 죄인지 한번 표시해 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4장 23절입니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자, 여기서의 죄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가 아니죠. 예수님을 믿지만 믿고 나서 하는 행동 중에 우상에게 바친 제물을 먹을 때에 그것은 괜찮아. 뭐 어차피 음식은 그냥 하나님께 감사하고 먹으면 돼. 음식은 우리의 구원과 상관이 없어.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이런 믿음을 가지고 먹으면 죄가 아닌데, 예수님을 믿지 않고 그냥 믿음을 따라 안 하고 그냥 눈치 봐서 야, 저 사람들은 나한테 뭐라고 그럴까 봐 할 수 없이 그냥 이렇게 몰래 먹고 이러면 그거는 죄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믿음이 없기 때문에. 믿음으로 그런 거 우상에 바친 제물 먹어도 상관이 없는데, 근데 눈치 보느라 그것을 안 먹고 뭐 이렇게 하는 것은 그건 죄라는 것이에요. 바로 믿음을 따라 하지 않은 것은 다 죄니라. 여기에서의 죄는 스피리추얼 데스가 아니에요. 여기에 대한 죽음은, 이로 인한 죽음은 오퍼레이셔널 데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와 유사한 것이 어디에 나오냐면 로마서 앞으로 넘겨서 1장 29절에 나옵니다. 우리가 여기에 나온 21가지 악행이 나옵니다. 21가지 악행. 자, 죽은 행실은 기본적으로는 spiritual death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 알아봤던 두 가지가 바로 죽은 행실의 직접적인 의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히브리서 전체를 보게 되면 이런 회개함과 더불어서, 이것은 물론 구원받기 전과 구원받은 후에 관한 이야기지만, 그러나 성도의 삶을 제대로 살아라라고 하는 의미에서 간접적으로 죽은 행실을 또 비추어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방금 우리가 찾아본 로마서 14장 23절과 같이 믿지 않고 하는 행위들, 그리고 또 직접적으로 우리 구체적으로 이런 믿지 않고 하는 행위들과 유사한 행동들이 악행이라고,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악한 행동이야 라고 볼 수 있는 그런 행동들이 또 어디에 나와 있냐면 로마서 1장 29절부터 31절까지 21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9절에 보면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자, 여기에 21가지의 악한 행동이 나와 있는데, 뭐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이런 거는 참 나쁜 것이다,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그런데 여기 보면 뭐가 또 나와 있습니까? 수군수군하는 것, 비방하는 것도 살인과 동일하게 봅니다, 하나님은. 이것이 하나님의 시각에, 우리는 살인하는 죄와 수군수군하는 죄에 굉장히 큰 차이가 있다고 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똑같은 죄예요. 이 모든 죄들의 결과가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32절에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다 뭐에 해당한다고?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사형에 해당해요. 수군수군하고 비방하는 거, 남 얘기하는 거 사형에 해당하는 죄라고 하나님은 이야기하십니다. 여기에서 사형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오퍼레이셔널 데스예요. 우리가 지금 히브리서에서 이야기하는 죽은 행실을 회개할 때 이 죽은 행실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직접적으로. 왜냐하면 죽은 행실은 믿지 않는 것에 관한, 불신에 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러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고려한다면 이러한 로마서 1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21가지도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지만, 이 사형은 믿음을 따라하지 아니하는 죄와 유사한 operational death,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에 잠시 전기가 스위치가 끊어진 것 같은 것이에요. 그것을 operational, 운영 중에 죽는 것. 그러니까 영적 죽음은 아니지만 내가 살아가는 순간순간 잠깐 동안 operational death가 일어난다고 이야기를 해요. 이것을 이제 신학자들은 신약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4-5가지의 죽음의 의미를 조금 구분해서 봅니다. 그래서 바로 이렇게 우리가 죽음에 관한 얘기를 조금, 죽은 행실을 할 때 죽음이라고 하는 의미를 조금 살펴보았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히브리서 6장 1절에 나와 있는 죽은 행실은 불신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자, 그리고 완전한 대로 나아간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완전한 대로 나아간다는 것은 이 완전한 대로 나아간다는 것 옆에다가 에베소서 4장 13절이라고 적어 놓으세요. 완전한 대로 나아간다고 하는 것은 바로 에베소서 4장 13절에 그 의미가 나와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결국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성장하는 것이에요. 이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우리가 단어로 표현하면 무엇입니까? 성화의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Go on to maturity. 성숙해져 간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완전한 대로 나아간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3절에 나와 있는 우리가 좀 유념해서 보아야 할 개념이 3절입니다. 히브리서 6장 3절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아멘. 자, 여기에서 이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2절에 나와 있는 완전한 대로 나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하리라. 그렇다면 이것을 할 수 있는 방법의 전제 조건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벗어나서 완전한 대로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지금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 단계에 있어요. 초보적인 지식만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완전한 대로 나아가기를 원해요. 더 성숙되어 가기를 원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숙한 분량으로 이르기를, 장성하기를 원해요.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만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이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입니까? 나의 노력이나 나의 의지로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까? 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무슨 이야기냐면 우리의 의지와 노력으로 이루어지니 아니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나아가겠다고 하면서 막 이렇게 10가지 1, 2, 3, 4, 5, 6, 7, 8, 9, 10 벽에 써붙여놓고 날마다 보면 살려고 그런 노력을 해본 적도 있죠. 연주학교 다닐 때 뭐 이런 거 3가지만 해보자 또 적어놓으면 오래 못 가죠. 우리가 경험해 봅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것이 우리 의지나 노력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이라고 하는 이 뜻은 다르게 표현하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신다는 얘기예요?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주신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해주십니까? 우리에게 어떻게 하여 주십니까? 하나님은 영적 존재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의사소통을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하고 가르쳐 주시고 이렇게 하기로 끌어가는데 그 중간에 누가 존재합니까? 성령님이 존재하시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천하시면서, 예수님이 계셨을 때는 예수님이 하셨지만 예수님이 성천하시면서 그 매개체 역할, 중보자 역할을 성령님이 하실 수 있도록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하는 이 의미는 바로 무엇인가 하면 로마서 8장 16절에 그 의미가 나와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6절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옆에다가 로마서 8장 16절이라고 적어 놓으세요. 로마서 8장 16절입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의 영과 함께 일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세상 가운데서 드러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노력한다고 될 수 있는 일들이 아니에요. 그건 한계가 있습니다. 마치 되는 것처럼 보여도 그것이 한계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의 영과 더불어서 그렇게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께 허락하시면 옆에다가 요한복음 14장 26절이라고 적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이에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결국은 성도들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지혜와 그것을 또 필요할 때마다 기억나게 해주시는 이가 누구시라고 이야기합니까? 바로 성령이시다는 것이에요. 성령이 가르쳐 주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이 가르쳐 주시는 것이에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함께 성령 말씀을 공부하고 있지만 이 시간에도 우리는 성령이 함께 하셔서 여러분들에게 레마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계시다고 저희들은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한 영안이 떠져 있을 때, 영적 귀가 열려 있을 때 성경 말씀을 공부하고 싶은 욕구가 생기고 또 재미가 있고 은혜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똑같은 이야기를 듣더라도 어떤 사람은 은혜를 받고 또 더 깊이 있게 한 단계 더 나아가서 묵상하게 되고 과거의 일도 다시 기억하면서 되새기면서 그 뜻이 더 풍성해지는 것은 바로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성경 공부가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 바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해주신 말씀입니다. 바로 의의 말씀을 배우고 깨우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이런 뜻이에요. 그럼 결국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하는 것은 성도의 삶이 어떠해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말씀을, 성령의 가르치심을 통해서 말씀을 묵상하고 또 배우고 또 우리가 궁금하고 우리가 염려하고 또 하나님께 뭔가 하고 싶은 것들은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께 전달해야 됩니까?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전달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은 여기에 포함되는 것은 성령의 역사요, 말씀 묵상이요, 말씀의 가르치시며 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야 가능한 것이 바로 기도예요. 우리가 기도를 마치 우리가 기도하면 그것을 끝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기도한 것으로 기도가 끝이라는 것입니까? 아니죠. 기도는 기도의 응답이 있을 때 기도가 완성되는 것이죠. 그럼 기도의 응답은 누가 하시는 것이에요?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이 말에는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깨우치고 또 생활 속에 실천하고 또 기도하면 기도의 응답받고 이런 것들이 계속 성도의 삶 가운데 매일 실천이 될 때 우리는 완전한 대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은 의의 말씀을 배우고 깨우치게 되면 또 우리의 의지가 아닌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할 수 있는 것이면 그리고 세 번째는 기도에 응답해 주시면 그래서 결국은 말씀과 기도가 바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면 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가 바로 성화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가장 기본이에요. 이 말씀이 어디에 나와 있냐면 디모데전서 4장 5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옆에다가 디모데전서 4장 5절이라고 적어 놓으세요. 디모데전서 4장 5절 이 말씀이 바로 성화의 삶의 가장 중요한 두 날개, 성도의 삶의 두 날개에 관한 것입니다. 성도의 삶의 두 가지가 무엇인지 표시를 보시기 바랍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거룩하여져 가는 것이 바로 성화의 삶이죠. 거룩하여지는 것이 무엇에 의해서입니까? 말씀과 기도예요. 그래서 성령이 가르쳐 주시는 말씀의 묵상과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 그 기도의 응답, 이것이 바로 거룩한 성도의 삶의 기본 두 바퀴이자 두 날개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 성도들뿐만 아니라 교회 지도자들이 특히 이것에 열중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과 기도를 본보기로 보여준 것이 바로 사도행전에 나옵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 옆에다가 사도행전 6장 4절이라고 적어 놓으세요. 사도행전 6장 4절입니다. 말씀과 기도를 어떻게 사역에 실천했는지 베드로가 나와 있습니다. 사도행전 6장 4절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누구인가 하면 베드로가 지금 베드로가 하는 말이에요. 베드로와 함께 있는 사도들을 말합니다. 우리는 오로지 뭘 합니까?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교회 지도자들인 이 사도가 베드로가 지금 뭘 하려고 합니까? 교회 프로그램을 하려고 합니까? 고아를 돌보려고 합니까? 아니면 봉사를 하려고 합니까? 아니에요. 봉사와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일이 성도들이 많아져서 너무 많아졌기 때문에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누구를 세우냐면 7 집사를 세웁니다. 그래서 그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교회를 이렇게 봉사하는 일은 집사들에게 맡기고 사도인 베드로와 사도들은 무엇에 집중합니까? 말씀과 기도예요. 이것이 올바른 교회 지도자의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왜 베드로가 이렇게 합니까? 기도와 말씀만이 베드로와 사도들을 거룩한 생활로 인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바로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줄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베드로는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사도들이 바로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쓴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완전한 대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바로 말씀과 기도예요. 말씀과 기도가 없이는 완전한 대로 결코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은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말씀과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이라고 하는 것의 의미입니다. 자, 이렇게 지금 1절부터 3절까지는 무엇에 관한 얘기예요? 키워드가 무엇에 관한 얘기입니까? 1절부터 3절까지는 결국 내용은 무슨 얘기예요?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의 수준에 머무르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라고 하는 얘기죠.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 그런데 완전한 대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셔야 된다고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만 완전한 대로 나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지금 우리가 완전한 대로 나아갈 수 있는 사람들의 대상입니까? 아닙니까? 대상이죠. 왜냐하면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허락만 해주시면 완전한 대로 나아갈 수 있는 존재들이에요. 이게 그러면 지금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완전한 대로 나아갈 수 있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이어지는 4절부터 얘기가 바로 무엇인가 하면, 왜 우리가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완전한 대로 나아갈 수 있느냐? 왜 우리는 완전한 대로 나아갈 수 있지? 나는 정말 그럼 완전한 대로 나아갈 수 있는 존재인가? 이런 의구심이 좀 들 수 있죠. 그 이야기가 아니야, 너희는 완전한 대로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 맞아 라고 하는 이야기가 바로 이어지는 히브리서 6장 4절부터 6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이야기는 이것이 뭐 구원받은 후에 타락하게 되면 뭐 구원을 다시 받지 못한다 뭐 이런 이야기라기보다는 1절부터 3절까지의 내용에 대한 부연 설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한글 성경에는 그냥 6장 4절이 한 번 빛을 받고 이렇게 바로 나와버려요. 헬라어 원어를 보게 되면 6장 4절에 앞에 나와 있는 용어가 접속사가 있습니다. 무슨 접속사가 있냐면 가르라고 하는 접속사가 있어요. 이 가르는 어떤 접속사가 있냐면 여러 가지 기능이 있지만 대표적인 두 가지 기능인데, 인과관계, 그러므로라고 하는 게 있고, 그리고 앞에 나와 있는 내용을 이어서 설명하는 explanation conjunction, 그러니까 결국 앞에 나와 있는 내용을 좀 더 상세하게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는, 그러니까 한글 접속사로는 무엇인가 하면 왜냐하면 이렇게 연결되는 대표적으로 두 가지 문법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지금 사용된 가르는 바로 두 번째예요. 왜냐하면. 그래서 1절부터 3절까지 너희는 그리스도의 초보에 머물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면 너는 완전하게 나아갈 수 있어. 지금 이렇게 막 격려하는 것이에요. 너는 완전하게 나아갈 수 있어. 왜 그러냐 하면, 왜 그런가 하면 그 이유를 4절부터 6절까지 설명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한번 표시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아멘.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자, 이게 지금 방금 제가 이야기한 것처럼 왜냐하면이라고 해석을 하게 되면 앞뒤가 안 맞습니다. 자, 지금 앞에 나와 있는 얘기, 야, 너희는 완전한 대로 나아갈 수 있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이렇게 이야기해서, 왜냐하면, 잘 봐. 왜냐하면,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다시 너희는 회개할 수 없어. 그러면 완전한 대로 나아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없다는 얘기입니까? 지금 앞에 이야기가 안 맞잖아요. 뉘앙스가 완전히. 앞에는 분명히 완전한 대로 너희가 나아갈 수 있어. 왜냐하면 완전한 대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지금 설명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전체 컨텍스트가 4절과 6절을 우리가 해석할 때는 어떻게 하면 완전한 대로 나아갈 수 있다고 지금 설득을 시키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너희는 완전한 대로 나아갈 수 있는 존재야. 알았지? 잘 모르겠어? 왜냐하면 잘 들어봐. 너희가 왜 완전한 대로 나아갈 수 있는 그 이유를 한번 잘 들어봐. 해서 지금 4절부터 6절까지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4절부터 6절까지 해석은 완전한 대로 나아갈 수 있다는 그 이유를 설명하는 내용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느닷없이 너희가 한번 은사를 맛보고도 타락하면 회개할 수 없어 라고 하면 이 이야기와 앞에 나오는 이야기가 연관관계가 있나요? 안 맞아 들어가죠. 연결이 잘 안 되죠. 그래서 아마 한글 성경에서 접속사를 생략한 것 같아요. 번역을 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영어 성경에서도 마찬가지고. 자, 이것이 맹점입니다. 성경을 이렇게 해석하면 안 돼요. 그런데 지금 4절부터 6절까지가 현재 지금 우리 개신교의 가장 뜨거운 핵심 중에 좀 논쟁거리 중에 하나입니다. 구원받은 자가 타락하고 나면 다시 돌아올 수 있느냐, 회개할 수 있느냐 없느냐로 지금 논쟁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장로교에서는 당연히 아니죠. 장로교에서는 왜? 한 번 받은 구원 잃어버리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한 번 구원받은 자들이 타락한다는 개념 자체가 성립하지 않아요. 장로교에서는. 왜냐하면 그리고 또 성령을 회방하는 죄, 그것은 다시는 회개받을 수 없다. 영원히 죄 사함을 받을 수 없다고 이야기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과 연결해서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해석하는 방법이 약
16가지가 나와 있다고 척미슬러 교수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은 그 16가지도 아니고 새로운 것이라고 이야기하면서 17가지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해석에 대해서 지금 17가지로 접근하는 큰 줄기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다 종합해 보면 결국은 세 가지인데 무엇 때문에 이것이 나눠지냐면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지금 이 4절부터 6절까지의 내용은 구원에 관한 얘기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구원을 잃느냐 얻느냐의 관계에 관한 내용들이 아니라 컨텍스트 자체가 무엇인가 하면 상급에 관한 이야기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부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리고 두 번째는 왜 그렇게 이야기하냐면 구원받은 자들이 한번 구원받은 자들은 영원히 구원을 잃지 않는다라고 하는 개념도 있고 구원과 연관짓지 않아요. 이 내용. 그래서 그건 상급에 관한 이야기야.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아니야. 상급에 관한 이야기는 아니고 구원에 관한 이야기가 맞아. 근데 구원에 관한 이야기가 맞지만 여기에 보면은 5절에 보면 회개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죠. 근데 회개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이 없다가 영어 성경에 보면 무엇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히브리서 6장 4절에 보면 히브리서에서는 6장 4절에 나와 있습니다. 한글 성경은 6절에 나와 있지만 회개할 수 없다는 내용이 영어에는 4절에 나와 있습니다. 한글 성경에는 6절에 나와 있지만 이 순서가 바뀌다 보니까 영어 성경 6장 4절에 보면 it is impossible, 불가능하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한글 성경에는 할 수 없다. 그러니까 한번 타락하면 회개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100%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것을 없다라고 100% 없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이것은 완전히 없다가 아니라 그냥 매우 힘들다, very hard하다라고 해석합니다. 그러니까 impossible은 아니고 굉장히 어렵다. 그렇지만 조금 될 수 있는 가능성도 여지가 있다. 또 이렇게 약간 후퇴해서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한 부류는 이것이 구원에 관한 이야기는 맞는데 이렇게 은사를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고 했는데 여기서 그럼 은사를 맛보고 한번 빛을 보고 한 이런 것들이 온전한 구원이 아니라 명목상 구원이다. Professional salvation 구원이다. 그러니까 자기가 구원받았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실제로 구원받은 존재가 아니야. 그런데 본인은 구원받았다고 생각해. 뭐 이런 것이라든지 아니면 군대 가서 초코파이 얻어먹으려고 개념 없이 그냥 세례받은 사람. 이런 사람들. 자기는 구원받은 건 아닌데 구원받았다고 세례받아서 그냥 구원받았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다. 라고 또 이렇게 해석하는 부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 어떤 것에도 공감이 잘 되지 않습니다. 왜? 어떤 부분은 맞는 것 같고, 이렇게 보면 또 이렇게 맞는 것 같고, 이렇게 보면 이렇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는 헬라어 원어를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원문을 보게 되면 이것이 무슨 뜻이구나 하는 것을 거의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잠깐 우리가 헬라어 원어를 좀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헬라어는 모르지만 그 구조를 4절부터 6절까지 구조를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보려고 합니다. 자, 헬라어는 몰라도 됩니다. 헬라어 구조만 제가 설명을 할게요. 여기 지금 제가 커서 보이죠? 커서에 헬라어는 영어와 다르게 주어, 동사, 목적어, 주어, 동사, 보어 뭐 이런 식으로 헬라어에는 순서가 없습니다. 한국말은 주어나 동사나 목적어 순서에 상관없이 의미가 전달되죠. 자,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나는 학교에 간다. 그럼 나는 주어이고 학교에 부사 간다가 동사잖아요. 우리는 주어, 부사, 동사로 이야기돼 의미가 전달이 됩니다. 그런데 한국말을 잘 보세요. 학교에 나는 간다. 그래도 알아듣죠? 부사가 앞에 오고 주어가 오고 동사가 와도 알아듣죠? 간다 나는 학교에. 그래도 알아듣죠? 동사가 앞에 오고 주어가 오고 부사가 와도 한국말은 전달이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학교에 간다 나는 학교에 간다 나는 학교에 다 전달이 되죠. 의사전달. 헬라어도 동일합니다. 그래서 헬라어는 순서에 상관이 없는 언어입니다. 그래서 헬라어를 보다 보면 강조하고 싶은 말을 먼저 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동사를 먼저 말하기도 하고 목적어를 먼저 말하기도 하고 주어를 먼저 말해도 상관없습니다. 방금 우리가 한국말을 예를 든 것처럼 헬라어도 의사전달이 그대로 됩니다. 단지 앞에 나오는 말이 강조가 되는 것이죠. 한국말도 마찬가지죠. 나는 하면 내가 강조가 되는 거예요. 학교에 나는 간다 그러면 학교가 강조되는 것이죠. 똑같습니다. 헬라어도. 자, 헬라어 6장 4절을 보세요. 제가 서술어 한글말로 표시되어 있는데 주어가 앞에 오지 않고 서술어가 앞에 와 있습니다. 이 서술어 헬라어는 무엇에 해당하는가 하면 위에 표시에 나와 있는 바로 이겁니다. 서술어 불가능하다. 영어 성경으로 impossible, 한글 성경으로는
엄난이가 6장 4절부터 6절까지 말씀 중에 가장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앞에 지금 쓰고 있는 것입니다. 이 단어. 바로 이 가르라고 하는 접속사 앞에 뭐가 나와 있냐면 impossible.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서술어를 헬라어에서 4절에서 가장 앞에 쓰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한글 성경에다가 할 수 없나니에다 동그라미를 쳐놓으세요. 히브리서 6장 4절부터 6절까지의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한 말은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할 수 없는데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무엇인가 하면 목적어가 나옵니다. 주어가 나오지 않고 목적어가 쭉 나오는데 목적어는 할 수 없다는 것의 대상이 되죠. 무엇을 할 수 없는가 말이에요. 할 수 없는 사람들이 할 수 없는 내용, 대상이 나옵니다. 그 목적어가 4가지로 나옵니다. 제가 여기 지금 1, 2, 3, 4라고 적어 놓았죠. 순서대로 계속. 그래서 1과 2 사이에 뭐가 있습니까? 접속사 and가 있습니다. 카이. 2와 3 사이에도 and가 있습니다. 3과 4 사이에도 and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A and B and 1 and 2 and 3 and 4 이러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헬라어가 4절과 5절이 4절과 5절에 4가지의 목적어가 써서 할 수 없는 내용들의 목적어가 4개가 연이어서 나옵니다. 바로 그것을 위에 도표로 그려놨습니다. 1번, 2번, 3번, 4번으로 지금 헬라어를 번역해 놓았습니다. 자, 1번 목적어라고 하는 한글 바로 다음에 놓은 그 대상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투스라고 하는 것인데 이게 바로 영어로 말하면 정관사 더에 해당하는 것이에요. 더. 그런데 이 정관사의 영어처럼 이 헬라어에도 이 더라고 하는 정관사가 관계 대명사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무엇하는 사람들. 여기 투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무엇인가 하면 3인칭 복수형입니다. 무엇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의미를 그냥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보면 목적어 제일 앞에 뭐라고 한글 번역이 되어 있습니까? 초록색으로 사람들이에요. 자, 여기에 불가능한 것에 지금 목적이 무엇인가요? 목적어가 사람들이에요. 사람들이 뭐 하는 것이 지금 불가능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앞에 나오고, 여기 하나 나왔죠, 앞에. 그리고 이 앞 헬라어에 넣은 사람들 뒤에 나오는 게 1, 2, 3, 4 end로 계속 연결되는 게 바로 1, 2, 3, 4 위에 있는 박스로 쳐놓아 있는 내용들입니다. 자, 1번의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 구체적인 것들은 제가 다음 주에 구원의 은사를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냥 구조만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나오는 이 1번에 해당하는 내용이 바로 무엇인가 하면 구원의 은사를 맛본 것. 즉, 지금 한글 성경에는 무엇이라고 되어 있냐면 한 번 빛을 보고, 자, 여기서 한 번이라고 나왔죠, 앞에. 이 한 번은 여기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여기 한 번이라고, 이 한 번은 사람들을 수식하는 형용사입니다. 사람들이 한 번, 이런 뜻입니다. 그럼 사람들이 한 번 1번, 사람들이 한 번 2번, 사람들이 한 번 3번, 사람들이 한 번 4번, 1, 2, 3, 4 4개의 목적어가 이 한 번에 다 걸리는 내용입니다. 헬라어 구조상. 왜냐하면 이게 한 번이라는 뜻이거든요. 바로 목적어 다음에 나와 있는, 사람들 다음에 나와 있는 이 단어가 바로 한 번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한 번 사람들이 1번 첫 번째 목적입니다. 한 번 사람들이 빛을 보고 은사를 맛보고, 빛을 받고 은사를 맛본다는 것이 하나입니다. 하나. 여기 and라고 하는 헬라어로 연결이 되어 있는데 빛을 받고 은사를 맛본다는 것이 하나입니다. 자, 빛을 맛보고 빛을 받고 은사를 맛본다는 걸 동그라미 쳐놓으세요. 그래서 1번 이것이 하나입니다. 두 가지가 아니고 빛을 받은 것과 은사를 맛본 것이 따로따로가 아니에요. 빛을 받은 것이 바로 이퀄, 빛을 받았다는 것이 바로 이퀄 뭔가 하면 은사를 맛본 것이에요. 그래서 빛을 받은 것과 은사를 맛본 것이 동일한 것이에요. 이퀄이라는 얘기죠. 이것은 다음 주에 설명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빛은 바로 무엇인가 하면 구원에 가는 것이, 제가 그냥 결론만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구원의 은사를 맛보았다는 것이에요. 구원은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선물입니까? 하나님의 선물이 은사죠.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빛이라고 하는 것이 구원이고, 구원을 받은 은사, 즉 구원의 은사를 맛본 사람들이에요. 첫 번째가. 이 불가능한 것이 뭔가 하면 첫 번째가 뭐냐? 사람들이 한 번 구원의 은사를 맛본, 한 번, 다시 표현합니다. 한 번부터 먼저 하면 형용사니까 한 번 구원의 은사를 맛본 사람들. 이것이 첫 번째 목적입니다. 자, 두 번째 나오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성령에 참여하게 된,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뭔가 하면 한 번 성령에 참여하게 된 사람들. 이것이 두 번째예요.
첫 번째가 무엇이라고요? 한 번 구원의 은사를 맛본 사람들. 두 번째는 한 번 성령에 참여하게 된 사람들. 세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첫 번째 나와 있던 이 and라고 하는 것이 여기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도 말씀과 능력, 즉 말씀과 능력이 연관관계가 있는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입니다. 하나. 그래서 결국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선한 말씀에 내세의 능력을 맛본 사람들이에요. 세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한 번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본 사람들. 그리고 마지막에 이어지는 6절에 나와 있는 네 번째. 이 네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지금 한글 번역에는 타락한으로 되어 있지만 실제 헬라어의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 저버린다는 뜻이에요. forsake. 그리고 fall away, 떨어져 나온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것을 한글 번역에서는 지금 타락한이라고 번역했습니다. 타락이 무엇입니까? 여기서 타락은 그냥 내가 막 술 먹고 방탕한 생활하는 걸 말합니까? 아니에요. 이것을 왜 한글로 타락한이라고 번역을 했냐면 forsake예요. 근데 forsake의 대상이 누군가 하면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저버린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타락이죠. 사람이 타락한 것이죠. 하나님을 배반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벗어나는 것입니다. 그것을 네 번째입니다. 그래서 한 번 타락한, 한 번 하나님을 저버린 사람들, 바로 이것이 네 번째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을 받고 성령에 참여하게 되고 뭐 하나님 말씀 선악력을 맛보고 나서 타락한 이런 뜻이 아니라 이 네 가지가 전부 따로 하나입니다. 구원의 은사를 한 번 맛본 사람들, 한 번 성령에 참여하게 된 사람들, 한 번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본 사람들, 그리고 네 번째가 하나님을 저버린 자들, 한 번 하나님을 저버린 자들. 이 네 그룹의 사람들이 불가능하다. 무엇이 불가능한가 하면 이제서야 이 목적어를 다 말하고 난 다음에야 6절 중반부에 주어가 나옵니다. 이 주어가 바로 무언가 하면 다시, 이 팔리라는 단어가 다시고 바로 뭔가 주어에 해당하는 것이에요. 주어인데 일반적인 명사가 주어가 아니고 동사형 명사, 즉 우리 영어로 말하면 to 부정사입니다. to 부정사가 바로 무엇인가 하면 이 단어가 무슨 뜻인가 하면 renew라고 하는, restore라고 하는 새롭게 한다는 동사의 부정사형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주어가 된 것입니다. 결국은 새롭게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새롭게 하는 것은 불가능한데 무엇을 새롭게 하는 거냐 하면 한 번 구원의 은사를 맛본 사람들, 한 번 성령에 참여하게 된 자들, 한 번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본 사람들, 한 번 타락한 자들을 못하게 하는 것, 회개하게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4절부터 6절까지의 뒤에 조금 부분을 남겨놓고 원래의 주된 줄거리가 되는 내용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이 네 가지, 한글 성경의 1번이 무엇입니까?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본 자들 1번, 성령에 참여한 자가 2번,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본 자가 3번, 타락한 자가 4번이에요. 근데 이런 네 그룹의 사람들로 하여금 새롭게 한 번 더 회개하게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새롭게라는 표현을 쓴 것은 무엇이에요? 이미 회개를 한 자들이에요. 회개를 한 자들인데 이렇게 네 그룹에서 회개를 한 자들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회개를 하게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이후에 주어 다음에 나오는 것이 바로 이유입니다. 이유, 바로 6절 후반부에 나오는 두 가지 이유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아들을 욕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불가능하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절부터 6절까지는 헬라어로는 한 문장입니다. 한 문장. 한 문장인데 이런 네 가지 부류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자, 한 번 타락한 자들이라는 얘기는 한 번 하나님을 믿고 나서 타락했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이것은 지금 한 번 하나님을 믿고 나서 하나님을 저버리고 배반하게 되면 다시는 회개할 수 없다는 것은 우리는 성령을 회방하는 자는 그럴 수밖에 없다. 다시는 죄사함을 받을 방법이 없다라는 성경 말씀 구절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럴 것으로 우리가 이해가 됩니다. 그럼 앞에 나와 있는 세 가지 내용은 도대체 무슨 내용인가? 앞에 나와 있는 세 가지 내용은 무슨 내용이에요? 구원의 은사를 맛본 자들, 즉 구원받은 자들은 회개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한 번 구원의 은사를 맛본 자들은 새롭게 회개하는 것이 불가능해요. 어렵다가 아니에요. 불가능해요. 안 되는 일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한 번 구원받은 자들은 어떻다고요? 구원을 절대 잃어버리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구원받은 자들은 우리 장로교 신앙이 뭐예요? 절대로 우리가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는다고 생각하죠. 그렇기 때문에 다시 회개할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시 회개할 일이 없잖아요. 우리가 그냥 죄 지어서 회개하는 건 구원과 상관없는 죄에 대한 회개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았을 때 그 회개는 우리 일생에 한 번 하면 됩니까? 또다시 할 필요가 있습니까? 한 번으로 족하죠. 세례는 한 번 받는 것이지 두 번 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세례를 한 번 받지 나중에 내가 살다가 누구한테 거짓말했는데 아니면 내가 잘못해서 사기쳤는데 아니면 내가 신호 위반했는데 죄 지었는데 그렇다고 해서 또 세례를 새로 받습니까? 아니죠. 우리는 구원받는 데 적용이 된 죄인에서 의인으로 되는데 필요한 회개는 우리 일생에 단 한 번밖에 없습니다. 한 번 회개가 이루어지고 나면 다시 회개를 받을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고 분명히 선포하고 있고 그게 우리 장로교 신앙의 기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회개가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새롭게 회개한다는 것이. 불가능하죠.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에요. 첫 번째 그룹은. 그럼 두 번째 그룹은 무엇이에요? 성령에 참여하게 된 자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자는 회개할 일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성령의 로마서 8장 16절처럼 성령이 나의 영과 더불어서 성령의 인도하심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회개할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살아가는데 어떻게 회개할 일이 있겠어요? impossible이죠, impossible.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에 참여하게 된 자는 절대로 회개할 일이 없어요. 성령을 따라, 성령에 따라 하는데 회개할 일이 어디 있습니까? 죄를 지을 일도 없고 회개할 일이 없죠. 그런 의미에서 두 번째는, 첫 번째는 뭐예요? 구원에 관한 이야기예요. 구원받고 회개한 자는 회개할 일이 없어요. 잃어버리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자는 회개할 일이 없어요. 회개할 일이 왜 생깁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내세의 능력, 나는 구원받아서 예수님 다시 살아날 거야. 그리고 영원한 삶을 누릴 거야. 여기에 대한 것을 말씀으로 확신한 자가 과연 죄를 짓겠습니까? 어떤 사소한 일이 흔들리겠습니까? 회개할 일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회개할 일이 없어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 세 가지 그룹은 무엇이에요? 구원에 한 번 받은 구원은 절대로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내용과 성령을 따라 살면 회개할 일이 없다는 것과 말씀을 묵상하고 선한 말씀에 능력이 휩싸여 살아가는 사람은 말씀의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절대로 회개할 일이 있다 없다? impossible. 없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네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을 한번 믿고 나서 스님이 되었다든지 뭐 우상 숭배를 한다든지 타락한 자들은 성령을 회방한 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 또한 다른 성경에서는 다시 용사함이 없다라고 주에서 기도해도 들어주지 않는다. 기도하지 말라고 내가 이야기한다고 말씀하시죠. 그건 솔직히 우리는 모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래도 하나님께서 기도하면 들어주. 정말 목사님 하시다가 갑자기 스님이 하셨다가 다시 깨달음이 있어 다시 목사님이 만약에 성도로 돌아온다고 하면 어떡하겠습니까? 물론 성경 말씀을 안 듣는다고 하지만 또 열심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면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된다 안 된다 이야기는 못하겠지만 여하튼 이 말씀은 경고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자가 하나님을 저버리는 행위, 하나님을 배신하는 행위, 우상 숭배를 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뭐예요? 다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는 없다. impossible. 그러니까 impossible한 케이스가 몇 가지 있습니까? 네 가지. 구원받은 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아가는 자, 말씀을 능력을 믿고 살아가는 자, 그리고 타락한 자는 회개할 기회가 없다. 이렇게 저는 해석을 합니다. 그냥 문자 그대로 이렇게 해석하면 논란거리가 별로 없잖아요. 말씀 그대로 그냥 맞네, 그 말이 맞네, 그렇네, 이해가 되죠. 근데 복잡하게 16가지, 17가지로 확대하는 해석하는 것은 물론 그것이 틀렸다는 것이 아니라 그럴 가능성도 있지만 물론 여기 세 번째 나와 있는 and 타락한 앞에 나와 있는 것을 then 그러면으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굳이 그렇게 하려면 거기에 적합한 접속사 쓰지 혼돈덕에 카이라고 하는 접속사를 쓸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여기에 네 개의 목적어가 다 무엇인가 하면 명사가 아니고 분사예요. 분사, 동명사. 전부 파티스플이라고 하는 동일한 형태고 이 파티스플은 앞에 나와 있는 관계대명사의 그 파티스플과 연관이 있는 것과 인칭과 수가 그리고 또 남성, 여성이 성이 맞아야 합니다. 세 가지가. 그러니까 복수여야 하고 남성이어야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앞에 나와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와 인칭과 성이 맞아요. 같이 남성이고 바로 동일하게 이 어큐지티가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이 네 가지가 동일하게 다 사람들에게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헬라어 문법적으로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우선 헬라어 구조만 살펴보고 다음 주에 자세한 내용들을 하나씩 살펴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할 때 굉장히 주의해서 공부를 해야 되는 것이에요. 말씀을 보고 혼돈될 때는 원어를 보고 공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정말 오늘 우리가 이렇게 회개할 수가 없는 impossible한 경우가 몇 가지가 있다고요? 4가지. 그 중에서 우리는 네 번째는 경고의 말씀이지만 첫 번째 3가지. 구원받은 자는 우리가 회개할 일이 절대 없습니다. 우리는 구원 한번 받은 자들은. 자, 이런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이 땅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